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한 휘장을 막아서 위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법궤 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방에는 한쪽에는 떡상이 있었고요. 떡을 진솔해놓은 상이죠. 또 한쪽에서는 반대편에는 촛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밝혀주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떡상은 매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법궤,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는 자기 자신을 불살라 죽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 번제의 단이 있었고요. 자기가 없는 상에서 오직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건물로 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실 때 반드시 그곳에서는 이와 같은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이든지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반드시 법궤, 즉 지성소가 있어야 했고,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모본이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다가 살아난 지팡이죠. 마른 나무에서 생명에 돋아나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원래 항아리는 뭘로 만들어지죠?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곧 흙으로 만들어진 항아리 안에 만나를 두어야 되는데 그 흙 항아리가 금 항아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에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은 이제 비로소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만일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세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후에 성전이 될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한 그림자로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이겠죠. 자,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내어줘 주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네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니 어찌 우리에게 표적을 보일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된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건물로 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믿는 자 속에 세우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사람 안에, 육체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건물로 된 성전을 성전으로 알았던 자들에게 실제의 성전은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참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세상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믿는 자 안에 새로이 성전을 세우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한번 봐볼까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된 교회를 짓고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건물을 성전으로 인식시키고 있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자신이 먼저 성전인 것을 보이셨고 이후에 사람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고 그것을 믿었을 때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성전에서 드리겠죠. 만일 성전이 건물이라면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마땅히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 즉 성령과 진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 의식에 의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성전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일까요? 건물로 된 성전에서 나오셔야 될 것입니다. 건물을 성전으로 인식하는 한 아무리 여러분이 자기를 성전으로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해도 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겠죠. 또 두 성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성전과 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믿음 안에 거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입니다. 아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나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단, 예전에 그 예배당을 보게 되면 강단 좌우 혹은 한쪽에 작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형님이나 누나 손을 잡고 따라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물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었죠. 그런데 그 건물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그 쪽문에서 하나님이 나오시는가 그것만 눈여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나오시지 않으셨고 연필 한 자루씩 받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죠.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전 건축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건축헌금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상 성전 건축헌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전 건축헌금이라고 할까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어떤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만드는 데 협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건축을 독려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건물로 된 성전을 세워갔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 안에서 볼 때 바른 믿음이나 바른 행위가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습관처럼 여겨졌던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떨쳐내실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행해왔던 것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가능해져야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건물에나 임재 계시지 않았듯이 반드시 법궤가 있었던 그곳에 임재하셨듯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자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주시고 그분이 친히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식에 의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참으로 여러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마음이 나뉘어 있고 서로를 또 적대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좋다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좋다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다. 어찌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을 두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믿는 자가 곧 성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물로 된 성전을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대단히 등한히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믿는 자가 두 성전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믿는 자가 사람이 만들어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안에서 드려져야 될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행해왔던 것들, 사람이 지켜왔던 모든 전통들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진정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를 내시고 바른 길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